아멘. 우리 인생은 이런 그릇처럼 지음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고 그 본질과 모양에 합당한 그릇으로 지음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담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놓으셨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도록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완성된 그 생명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을 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즉 형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장갑은 손의 형상이지만 손은 아니죠. 그러나 그 장갑에 손이 들어가게 될 때 장갑이 장갑다워지듯이 우리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들어와 머무실 수 있는 공간,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음을 받았을 때, 즉 아담과 하와 때는 분명히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더 온전해질 기회로서 삶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을 더 담아가는 거죠. 닮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가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깨끗한 그릇 안에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사람이 지은 죄지만 그 죄는 사람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그릇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알아가는 경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기쁨, 즐거움, 감사, 이것이 담겨질 공간에 욕심, 정욕, 또 마귀의 그런 미혹, 또 세상의 그런 자랑들, 내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런 인간의 헛된 기대, 또한 그런 잘못된 계획들, 또 몸부림, 이런 것들이 담겨지게 됐어요. 마치 장갑이 손이 들어가야 되는데 손이 들어갈 공간 없이 엉뚱한 것들이 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장갑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잘못된 것이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 창조되어진 그 긍정적인 목적, 즉 하나님이 담겨지고 하나님이 채우실 그 부분에 대한 온전함과 죄로 인하여 엉뚱한 것이 자리 잡게 된 그것을 정리하고 처리하는 그 온전함,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서 그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나?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의 역할은, 그래서 온전하게 하기 위한 성경의 역할은 네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교훈과, 두 번째 책망과, 세 번째 바르게 함과, 네 번째 의로 교육한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원래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 내용과 우리 죄로 말미암아 엉뚱하게 자리 잡은 그것을 정리해야 될 그 내용을 이 두 부류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교훈, 즉 티칭, 가르치는 것과 또한 가르치는 것은 의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그래서 분명한 지적이 필요하고 진단이 필요하고 드러내는 게 필요하고 정리가 필요한 그 죄의 부분이 있다. 그래서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더십적 측면에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죠. 사람이 원래 자기만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유일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자기만의 분명 독특함이 있고 유일함, 즉 자기만의 은사 혹은 장점, 강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만의 장점과 강점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점과 강점대로 인생을 살지 않으면 그 자기만의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을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내 강점과 내 장점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게 참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강점과 장점을 발견하게 되면 평생 뭘 일할까, 무슨 일을 할까, 이런 거 염려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서 그 강점과 장점에 따라 우리를 초대하죠. 왜요? 필요하니까. 내 강점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또 누군가의 강점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며 몸을 이루듯 교회를 이루듯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강점과 장점을 발견해내야 되는데 참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강점과 장점이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누군가는 자기 강점과 장점에 따라 쓰임을 받고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아줘서 자기만의 위치와 영향력을 확보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리더가 되는데, 누군가는 그 강점과 장점을 알지 못해서 그 누군가 강점과 장점을 아는 사람한테 나를 좀 써달라고 몰리다 보니까 그런 대기업의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모여들고 앞다투어 이기게 되는, 왜 그런 경쟁이 생겼을까요? 모두가 자기만의 강점과 장점 그것을 따라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면 경쟁이 아닌 연합과 상생과 화합이 될 것인데, 그 자기 강점과 장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니 그 누군가에게 물론 훈련의 기간이 되고 또 자기 강점과 장점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지나친 경쟁 속에 너무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생겨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밀려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강점과 장점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강점과 장점을 잘 아십니까? 저는 결코 이런 분위기를 의도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런 강점과 장점을 잘 아십니까? 제 아내가 하지 말라 했는데 해야 되겠어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저도 여러분, 제가 그런 강점, 장점 사실 지금 안다고 해도 10년, 20년 된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강점과 장점이라는 것이 발견된 듯 보여도 아닌 경우가 있고, 또 나도 모르게 드러나서 쓰임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뭔가 이렇게 기타를 치니까 누가 기타를 잘 친다 그러는데, 그 지난 금요일 날 친 그 한 곡만 칠 줄 압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에게 사람이 못하는 것 때문에 위축당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 잘하는 게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뭐 율동도 하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사가 다재다능하고 끼고 앞에 설 줄 안다 그러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저를 전교 부회장에다 추천했는데요, 그 강단에 딱 올라가서 전교생들 앞에 딱 서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벌벌벌벌 떨고. 그래서 집에 가지고 우리 동생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엄마, 오늘 형이 갑자기 전교 부회장 출마한다고 강단에 올라왔어. 그리고 한마디도 못하고 내려갔어. 저는 뭐 그게 그런 뭐 서서 뭐 나를 뽑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기계인지 아닌지도 몰랐고,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까불고 놀다가 선생님은 너 빨리 강단에 올라가. 그 나도 뭐하러 올라가는지 모르고 올라갔어요. 뭐라는데 뭐 정견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 한마디 생각도 안 하고 그 아이들 막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어떤 뭐 앞에 나서고 이런 그런 장점이 있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평생의 과제죠. 또 그것이 발견된다 해도 또 일정 기간 또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훈,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한다. 영어로 보면 training in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가운데 그를 훈련시킨다. 장점과 강점은 발견되어져야 되고, 그러나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발견되어지고, 또 그것이 일정한 기간 동안 훈련과 단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장점과 강점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삶의 위기인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장점과 강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자기 삶에서 우선적으로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를 풀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 강점과 장점을 모른 채 산다는 것은 반드시 먼저 살기 전에 해결해야만 하는 그 숙제를 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풀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점과 장점을 발견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훈련도 받아야 되는데, 이 강점과 장점을 발견하고 훈련받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걸 모른 채 살아가는 것, 그 안타까움보다 더 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기 강점과 장점을 모르고 강점과 장점대로 살지 않는 것도 안타까운데요,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가 나를 괴롭히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지, 자기 약점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더 안타까움입니다. 자기만의 강점과 장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타깝고
불행한 것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미련한지를 모른 채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점과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자기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어서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하고 또한 인간적 문제와 어려운 아픔들을 야기시켜 삶이 건강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 약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강점과 장점은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발견하고 난 다음엔 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훈련과 단련이 필요하고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약점은 이미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점과 강점을 발견하고 또 그 훈련 과정 보내는 거 이것도 한참 남았는데 약점은요 이미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날 그동안 그렇게 괴롭혀왔고 또 앞으로도 충분히 내가 내 삶을 포기해야 끝이 날 것처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발견하여서 그것이 잘 활용, 즉 인정을 받아 열매를 거두고 성과를 거둔다 해도 자신의 약점이 다뤄지지 않으면 그 좋은 강점과 장점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종종 사람들 속에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저 사람 진짜 일 잘해. 저 사람 일 맡으면 일이 너무 잘 돼. 그런데 정말 저 사람한테 일이 주면 추진도 되고 일도 잘 돼. 분명히 일이 돼. 그런데 불편한 얘기를 안 할 뿐이지만 그 그런데란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저 사람 분명히 일 잘하는데 가까이 가면 상처가 생겨. 저 사람 분명히 추진력이 좋고 너무 똑똑한데 그래서 일이 되는데 가까이 가면 뭔가 어려움이 생기고 뒤처지는 사람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고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 그래서 그 그런데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일은 좀 못하더라도 재능은 좀 떨어지더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지 그 강점과 장점이 있지만 약점이 있는 사람은 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죠. 사람으로서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아무리 좋은 강점과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훈련을 통해 쓰임받을 것처럼 보여도 세워지기도 어렵겠지만 세워졌을 때 오히려 그 무너짐이 심하여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통해 세워나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대충 이때쯤 되면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을 하는데 그 아멘 타이밍이 참 안 맞아요. 언제쯤 아멘 타이밍이 맞아 설교가 짧아지게 될까요? 그럼 자기 있던 그 연약함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더 안타까움인 것이죠. 그래서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 지음을 받은 존재인 사람의 가장 우선적인 필요는 죄로 인해 타락하여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책망하여 꾸짖어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다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모른 채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또한 그 죄라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죄를 짓는 순간 그 죄는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마치 술을 한 잔씩 한 잔씩 먹다 보면 내가 취하는 술이지만 나중에 그 술이 나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중독이 되듯이 죄라는 것은 내가 지었지만 짓는 순간 그 죄는 나의 삶에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고 죄를 반드시 짓게 됩니다. 마치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에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듯 우리는 그 죄라는 열매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은 죄 지으면서 예배 드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설교가 오늘따라 길다. 아니, 이건 제가 우스갯소리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 죄짓게 얼마든지 죄짓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집값은 그대로인데 옆집만 7배가 뛰었다더라. 마음이 여러분 어떠세요? 시기 나고 질투 나고 그럼 다 죄입니다. 뭔가 은혜 받아 성령 충만해 가는데 딱 주차장에 갔더니 누가 내 차를 끌고 났네. 도대체 누구? 그거 죄입니다. 그 죄입니다. 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반드시 그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야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요 모르고 짓습니다. 죄인 줄 모르고 지어요. 또한 죄를 알지만 피하지 못합니다. 죄를 알지만은 기어이 짓고 맙니다. 또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죄를 그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것만 지어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죄를 짓는 사람이 또 다른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정도는 괜찮다, 옳다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인정해 주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자주 했지만은 2부 때도 해보니까 늘 새롭게 들어주시는 여러분 때문에 큰 힘을 얻습니다. 저 포항의 해안길을 가다가 어느 날 가는데 절벽 위에 경치 좋잖아요. 그 길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오른 절벽에서 또 내려가기도. 근데 어느 이렇게 해안길을 탁 올라가는데 그 절벽 끝에 현수막이 하나 딱 달렸어. 현수막이 뭐냐면 야생 식물을 채집하는 자들에게는 벌금이 있습니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 절벽에 야생 식물이 있는 줄. 그리고 그걸 보자마자 우리 다 떠올리잖아요. 여러분 야생 식물은 뭡니까? 이런 거, 이런 꼬불꼬불 해가지고 해풍을 맞고 몇백 년을 요거밖에 안 자란 거,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현수막이 없었으면 몰랐을 텐데. 그 현수막을 보니까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그런데 순간 드는 마음이 가볼까? 현수막 안 봤으면 그런 생각 못 했을 텐데 그 현수막을 보니까 야생식물이 있다는 걸 정보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취하면 죄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던 걸 알았는데 마음이 만약 제가 그 정보를 몰랐다가 알고 난 다음에 그때는 유혹을 이겼다 할지 몰라도 제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이 들면 아마 반드시 그 죄 짓고 말 겁니다. 반드시 줄 매달아 놓고 내려가 볼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런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평생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제까지 내가 죄를 안 지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까지 내가 거짓말 안 했다. 감사하죠. 오늘 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말이 안 돼. 이것도 다 죄거든. 안 돼. 어제는 은혜로 몇 가지 죄를 짓지 않았을지 몰라도 오늘은 어떤 죄에 넘어질지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심지어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마땅히 찾아야 될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힘을 거절하지 못해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다가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어요. 뭘 들으려고 하질 않아.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간다는 거. 너무 이게 신기한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요 뭘 하게 되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한대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천국 가면요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와, 그 하나님의 광대함, 그 영광, 그리고 그분의 지혜, 그분의 권세 이런 걸 딱
깨달아지게 되는 순간 우리의 반응이 엄청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 이런 영광을 가지셨군요, 하나님 이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셨군요. 그런데 그 예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더 놀라운 지혜와 더 놀라운 지식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 예배가 끊임없이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맛보도록 이 땅에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 설 줄 알고 싶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막상 삶의 자리에서 내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 이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거 지금 땅을 치고 정말 애통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영원한 천국 가면 그것만 한다는데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또 듣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또 듣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또 듣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이걸 한다는데 그걸 천국을 믿는다 하면서 이 땅에서 그것을 모른다는 거. 그래서 내 기도하러 가야 돼, 내 기도하러 가야 돼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에 TV 리모컨이 턱 들어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몇몇 여성들의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드라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드라마를 제가 이렇게 너무 제약시 취급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너무 빠지고 중독되는 건 문제인데, 그분들이 거기에 얼마나 집중해 계신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PD가 죽어야 돼. 주인공이 죽으면 안 돼. 그 PD가 죽어야 돼.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런 별로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되는 모양이네요. 아니, 그 주인공이 막 죽을 게 그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누구를 죽이려는, PD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 연출 감독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그 PD가 죽으면 드라마가 끝이 나요.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끼리, 맞아, 그 주인공이 그거 죽으면 안 돼. 물론 우리 삶을 좀 발견한다든지 이해한다든지 또 우리 삶을 좀 더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좋지만, 여러분, 그런 대화가 여러분 괜찮습니까? 지금 마땅히 먼저 내가 들려져야 되고 이해돼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내 눈에 보이진 않아도 이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어야 할 텐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즐기는 것은 그것을 내가 막 좋다고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죄인됨의 제 지배 현상, 이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마땅히 들려져야 될 음성, 물론 천국 가면 확실하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천국 가서 들을 그 음성이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도록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속에 임하였고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서 완성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나이가 지금 정말 답답해야 되고 떨려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그것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죄라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 자꾸 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두 번째로 우리의 사람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 어리석음과 미련함은 다름 아닌 우리의 한계를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한계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없이 사라질 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사라질 수 없는 인생.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하는 날 기다려주신다는 그 이유가 내가 방자하게 하나님 없이 사라질 줄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라져서는 안 되는데 살았던 삶이 내 어리석고 내 부족하고 내 미련하고 또 그로 인해 천대와 멸시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다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의 한계를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세요. 내 인생도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텐데
오늘 내 삶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 정말 내가 하나님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사라졌잖아요.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오늘 나를 이 성경의 말씀처럼 미련한다는 거, 어리석다는 거, 부족하다는 거 충분히 발견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은혜로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삶을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살아있으나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죽은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허물과 우리 죄가 이미 우리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즉 가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죽었다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죽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죽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죽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안 죽은 것처럼 살지 말고 가치가 없다, 죽었다, 한 치 앞도 예상도 못하며 살아갈 방법을 안다고 하지만 그게 나를 괴롭힐지 나를 죽일지 나를 살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요? 나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 다 가치가 없어요. 그 죽은 줄 모르고 그거 붙들고 사는 게 진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우리 25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두 절 함께 갑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죄가 없는 시절에도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제 삶은 사라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그 모든 능력,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 즉 자율적 선택 능력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신 것이지, 자기 삶을 위해, 즉 내가 아무리 의지가 있고 내가 아무리 자유를 가지고 있다 해도 자기 삶을 결정할 능력이 없고요, 자기 삶을 예측할 능력이 없고요, 자기 삶을 계획하고 세워나갈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 본들, 내가 자유가 있다 하지만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가진 그 자유나 의지, 나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도 과연 하나님의 약하다고 해서 사람보다 약하시겠냐? 하나님이 어리석다 해서 사람보다 어리석으시겠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다 해도 사람보다는 훨씬 더 강하시니,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뭐 지혜를 지혜 있다, 나는 살만하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그들이 어리석다 보니 십자가 그 자체를 미련한 것으로 치부시켜버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 어리석음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죄가 없어도, 죄가 없는 그 상태에서도 이렇다면 죄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진 우리는 더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죄 가운데 우리는 더 미련하지 않겠냐, 더 어리석지 않겠냐, 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죄로 인하여 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 영적 상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셔서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신다. 그 성경에 여러분 80, 90% 아니 거의 100%가 무엇을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미련한지, 그로 인해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피할 수 없는지, 얼마나 천한지, 얼마나 없는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걸어갈 내 삶의 주관적인 삶의 방향과 또한 그것을 걸어갈 힘은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은혜가 뭐냐면, 나라는 이 죄인됨의 영적 현실을 깨닫고, 그래서 그걸 깨달을 때마다 나의 죄인됨을 인하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인, 정말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저버리며 살았던 내 인생, 이런 걸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당연한 고백이 뭐가 되냐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당연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완전히 쪼개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드러내 주신다. 그리고 드러내 주시는 것이 결국 어디에 이르게 하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한 것은 그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부를 때에 거기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는 거기서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는 자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나의 장점, 강점, 그것도 분명히 성령 안에서 개발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약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강점과 장점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유독 나한테만 까칠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힘드시니까 그런 얘기 하겠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된대요. 그 몇 번이나 하셨다 했더니 6번을 망했다길래,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6번을 망하려면 그 돈도 제법 많이 있어야 될 텐데, 뭐 자판 펼쳤다가 안 되면 닫고 이럴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 참 어지간히 강박하다. 한두 번 하다 안 되면 얼른 하나님께로 달려와 찾고 구해야 될 텐데 6번이나 안 될 동안 그거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란 존재는요, 어지간해서는 하나님께 안 온다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지간히 힘들고 어지간히 아프고 어지간히 고통을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 잘 안 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요, 여러분. 내가 그렇다고. 내가 어지간히 자빠지고 어지간히 쓰러져서는, 어지간해서는 안 옵니다. 얼마나 우리가 딱딱한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저도 기도해 주고 하지만,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뭔가 본 게 있어가지고 다시 불렀어요. 청년 같았으면 아무 말 안 하고 저 어디 카메라 없고 증인들 없는 곳으로 데려갔겠지만은, 청년이 아니니까 기도하면서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두 다리는 성하지만 내 두 팔은 마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두 다리를 가지고 마비된 두 팔로 뭔가 움직여 일을 하려고 한다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두 다리, 성한 두 다리로 일을 하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마비된 두 팔을 고쳐야 될까요? 어떤 환자가 뭐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받아보니까 의사가 이때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냐고, 왜 이제 왔냐고, 그래서 지금 당장 입원해서 이거 치료받아야 되고 이거 빨리 고쳐야 된다고. 근데 이 환자가 펄쩍 뜁니다. 별로 아프지도 않는데 뭔 난리를 치냐, 나 별로 느끼지도 않는데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거래를 앞에 두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당신한테 가만히 누워가지고 치료받고 이럴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쩌면 내 하는 일이 안 되는 게 은혜 아닐까요? 약점도 모르고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있으며 무엇이 나를 넘어뜨리는지 모르고 강점과 장점이 발견되어서 쓰임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길이 열려야 되는 거,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이 열렸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도 없고 그냥 잘되기만 계속 한다면, 그래 본들, 그래가지고 뭐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살리고 인류 공헌을 해본들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정말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선교를 위해 일하고 싶고 교회 봉을 위해 일하고 싶고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나한테만 유독 까칠하시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 유독 나한테만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한테만 어렵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성한 두 다리로 일하는 것보다 지금 일하지 못하는 마비된 내 두 발을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었으나 고쳐주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래서 강점과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시켜서 그에 따라 열매는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을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되 나를 발견하라는 거다.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까 이거 똑같이 했는데 아멘 타이밍이 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만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미련하다 하는 사람, 어리석다 하는 사람, 부족하다 하는 사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멸시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없다고 치부되는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지금 미련한 줄 모르고 살고 난 다음에 미련함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 어리석은 줄 모르고 살고 난 다음에 그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기회에 멸시받고 천대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지금 내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해서 그 멸시와 천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어리석고 부족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 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것인데 담임 목사 되고 나니까요, 일찍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덕택인데 잠이 안 와서 기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기도하려고 앉아보면요,
내가 그때 이것도 고려했었어야 되는데 놓쳤네. 이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못 봤네. 이걸 붙들었어야 했는데 그걸 못 붙들었네. 이런 거 기도했었어야 했는데 이런 걸 기도를 못했네. 그리고 그 과거의 것만 아니라 지금 그러면 이건 어떡하지? 이건 어떡하지? 이렇게 내버려도 될까? 이렇게 시작해도 될까? 이제는 저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어쩌면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고 엄청난 인력이 들어가야 될 일이 시작되어지기도 할 텐데,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거 어려우면 어떡하나? 내가 그러면서 더 큰 나라, 하나님 나라 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또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무시한 채 그냥 내 원하는 대로만 걸어가는 건 아닐까? 너 그러면서 또 자식들도 돌봐야 되는데 이놈들도 내팽개쳐 있는 것 같고, 물론 저는 좋은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물론 상대적인 거라고 얘기 드렸어요. 아빠 역할보다 남편 역할이 조금 낫다는 거지. 다른 분하고 비교한다면 저는 참 못난 남편인데, 이런저런 이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하면 결국 제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해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실패, 실수, 허물, 심지어 죄가 드러날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할 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도 이 미련함으로 살아야 한다니,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그 삶을 충분히 이해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능력의 기회로 그 120살이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삶은 살수록 그 능력과 은혜의 기회라기보다는 예수 복음 가리는 것 같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 같아 늘 죄송하고 부끄러운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살아갈 문제뿐만 아닌 지난날에 지나왔던 것들 중에 작은 허물을 하나 들추어낸다면 나는 지금 여지없이 무너질 텐데, 예전에 그냥 하나님 은혜로 덮어왔던 것이 지금 드러나기라도 한다면 나는 지금 완전히 그냥 인간됨을 상실하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른 채, 물론 그것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은 자기 미련함과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것일 텐데, 하나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미련한 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리석은 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멸시와 천대를 피할 수 없는 길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뭘 고려해야 될지 모릅니다. 뭘 따져봐야 될지 모릅니다. 뭘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뭘 못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성도들 만나다 보면 제가 느끼는 이 느낌이 뭐냐면,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명 얘기하면 그거 아니다고,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저것 때문에 그렇다고 막 얘기했는데, 요즘은 얘기 안 합니다. 다 제가 죽일 죄인이죠. 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연약함입니다. 이거 그거는 저주기 위한 거 아니라 실제 제 고백이에요. 들어보면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 어떻게 그런 여러분 전곡을 찌르시는지, 또 특별히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이 저기 한번 여기 한번 저기 한번 여기 다 있어요. 특별한 은사를 꼭 그것만 딱 찌릅니다. 안 그래도 고기가 지금 골마 터져가지고 아픈데 살짝 아까진 게 발랐는데 그거 가지고 콕콕콕콕 찔러요. 그냥 안 그래도 나도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알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거다 막 후비파기 시작하는 거야. 목사님 몰랐지? 그거다 때리고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련해서 그렇고, 제가 특히 진짜 제가 죄송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기도 제목이나 삶을 좀 이해하고 그걸 기도해 주고 싶은데 그것조차 놓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죄송해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어떤 병들었다, 아프다, 수술한다 할 때 참 목사가 이게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차라리 제가 아픈 게 낫지. 여러분한테 죄송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나올 수 있는 기도 제목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니요, 그거 다 사치더라고요. 사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저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뭐가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냥 인생 사라진다고 막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말 제가 다 감당해야 된다면 아유 이런 기도도 해보면 하나님, 다 알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만약 그걸 내가 다 알아가지고 다 감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유. 종종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이것도 모르냐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몰랐으니 지나왔지. 알았으면 저한테 책임을 물었을 거 아니에요. 종종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사역이 진행될 때 제가 구체적인 걸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제 아내가 어디서 듣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다더라. 근데 감사해요. 내가 몰랐으니 감사하지. 그걸 알면 일일이 간섭하고 일일이 도와야 되고 일일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사라질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미련함을 모른 채 살아가지 마십시다. 우리 어리석음 그냥 덮어둔 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미련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멸시와 천대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천합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인생들이 쓰임 받는 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다 우리 죄인들의 총집합.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전 세계 모든 종류의 죄인들은 다 모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 자리에 예배하는 게 이게 은혜고, 그 와중에 잘 되든 안 되든 목장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 세계 죄인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현명한 자세일 것입니다. 네 그루의 나무가 모여 살았다 합니다. 네 그루. 첫 번째 나무가 자랑합니다. 나는 단단하고 곧아서 최고급 가구를 만드는 목수들이 좋아해. 두 번째 나무도 자랑합니다. 나는 맛난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 세 번째 나무가 뽐내기를, 나는 예쁜 꽃들을 많이 맺기 때문에 기부인들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네 번째 나무는 아무 자랑도 못합니다. 구불구불하고 껍질도 딱딱해서 아무 쓸데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렀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쓸모 있다고 자랑하던 나무들은 베이고 뽑히고 다 사라지고, 구불구불 껍질 딱딱한 그 나무가 그 산을 지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어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 모여들어 그 나무가 주는 그늘 안에서 시원함을 느끼는, 그래서 중국의 철학자 장자가 말했던 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용지용, 쓸모없음에 쓸모있음.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 쓰시기가 불편합니다. 나 같은 거 쓰시지 말고 더 좋은 사람 쓰셔야만 하는데, 이 쓸모없는 존재를 쓸모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오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5장 30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십니다. 완벽한 의인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때 자기 지식, 자기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미련한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리석은 이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미 멸시와 천대를 피할 수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20살의 젊은 나이에
수영을 하다가 다이빙을 하다가 전신 마비가 온 그 조니 타다 에릭슨이라는 그런 자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전신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입으로 모든 글을 쓰고 아무 활동도 없는 그 자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구부러진 인생으로 곧은 직선을 그리십니다. 하나님은 구부러져 쓸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지난날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어리석음, 미련함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가치가 없는 죽은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 있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온 인생, 그 은혜로 지켜진 인생,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지난날의 작은 허물 하나 들추어내어 그것이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나는 이 순간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지난날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건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사라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미련한 줄 모른 채 미련하게, 어리석은 줄 모른 채 어리석게, 부족한 줄 모른 채 부족한 채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마땅히 들려져야 될 하나님 음성에 관심도 없게 만들고,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하며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게 한 것, 그것도 모른 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